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옵니다. 주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주세요.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곡 59장입니다. 추가곡 59장.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끄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
생기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생기 모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믿음 시대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든 시대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든 시대에 주가곡 73장입니다. 주가곡 73장. 영광과 은혜의 주 왕을 구합니다. 예수 주님 변화의 왕자 왕의 왕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생명 부활하신 그 새주 영원히 주 영광 받으시네 세세토록 주 다스리네 가장 높은 곳에 영원히 노래해 예수 모든 것을 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것을 주셨네. 다시 사신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예수 하나님의 영 언제라도 일하신 주 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과목 60장.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안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장 1절에서 10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건강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할지 그 밑에도 할지 그건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먼저 이 사도행전 3장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놀랍게 오순절날 놀랍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거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갈라지는 그 불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딱 완전 만화 영화 같아요. 요정들 위에 보면 뭐 불같이 뻗쳐나가는 빛나는 게 있는데 그 성령님이 불꽃으로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상당히 신기하고도 신비한 현상이겠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들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각자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각 나라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이제 막 말하는 그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갔던 거죠. 그 다락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했는데 그때는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불꽃,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전혀 안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보였다면, 저거 봐라, 머리에 뭐 불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는 거 보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하면서 동시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불꽃이 성령이 딱 이제 각자의 머리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고 모두 다들 약속에 한 듯이 다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이제 각자 흩어져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한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뭐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을 행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각 외국어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흩어지진 않고 무리지어서 그 한 이제 무리 가운데
오순절을 맞아가지고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사방을 보고 외쳤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참 사모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그 일들이 이 나라 인도교회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의 교회 가운데 그것이 강력하게 다시 이렇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우리는 흔히 예수님 다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때로서만 인식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큰 부흥의 때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대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이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형상과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가장 큰 부흥의 역사로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고 최소한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할 것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님이 최소한 뭐 그렇게 강력하진 않더라도 일단은 우리 전하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더 원하는 것 같으면은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면 와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면 각 교회마다 사람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 간판만 달면 예전처럼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간판만 달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었잖아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 그냥 텐트처럼 가까이 거적대에 깔아놔도 그냥 몰려들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때에 이러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이 강력하게 그 말씀 위주로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졌으면은 그리고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영역이 먼저 정착했었다면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는 놀랍게 올바르게 신앙 잡힌 그러한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이 변신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 이제 일어나는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이나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들을 보면은 거기는 은사적인 부분보다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냥 말씀이 그냥 웨일즈 부흥 같은 경우도 그냥 잘 안 보여가지고 어두컴컴한데 잘 안 보여 돋보기 안경 끼고 이렇게 그냥 설교문을 읽어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생각나는데 설교문을 읽고 있는데 읽다가 계속 이것만 보고서 읽을 수 없잖아요. 읽고 있다가 딱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자리에 앉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꼬꾸라지고 막 웅거리고 막 우는 소리 나고 그래가지고 돌아봤더니 의자에 하나도 안 앉아있지 않고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어떤 뻗어있고 어떤 사람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면서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그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읽기만 해도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명설교가도 그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구 선진 교회들, 특히 영국 교회들 보면은 그 융성했던 기독교 문화가 그냥 사거리 이제 찾아보기 힘든. 그나마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나마도 어떤 그런 영역에서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서구 유럽이나 이제 그쪽은 완전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전의 그 영광에 비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고 우리나라는 말씀 중심보다는 은사 중심으로 맨 처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은사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서구 유럽의 부흥에 있었던 것보다 좀 더 어떤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폐해가 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은사 중심, 능력 중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들 막 생겨나고 그 은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오는 사람이 치유받고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어지는 이 영역에서 이제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물질에 이제 더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엄청난 폐해가 많이 일어났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사모할 부분은 이제 초대교회와 같이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 120문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두 번째로서 보니까 오순절날 지나고 나서 며칠 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이스라엘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항상 이스라엘 시간 표시된 것보다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6. 6시간을 먼저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9시 시간인데 6을 더하면은 몇 시가 되죠? 오후 3시. 그렇죠. 오후 3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 시간을 3번을 이제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유대인들은 3번을 기도한다 그래요. 여기 이제 이슬람 쪽도 그런데,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하는데, 근데 그 마지막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그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이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하나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도 시간에,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더라도 기도 시간이 딱 끝나면은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뭐 예상은 있는데, 아마도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마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겠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올라간, 그게 더 낫겠구나. 두 가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근데 보니까 올라가는데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줄 알고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못 걷으니까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잠깐 뭐 다리 힘이 없겠죠. 그래서 메고 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곳에 날마다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걸하지 않으면 절대로 먹고 살 수 없는.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메고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그렇게 해주기도 그럴 텐데 이게 구걸해가지고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성전문에 두는 자인데 그 문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을 아마 통과하게끔 되어지나 봅니다.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원하는 한 푼 줍시오 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먼저 이렇게 주목하여 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한 푼 줍시오 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고개를 돌려봤겠죠. 돌려봤는데 그때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안진뱅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뭔가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해서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간절하게 아마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까 전에 이제 합독할 때 재밌는 현상이 성경은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분 기도하는, 이게 읽는 소리 못 들었는데 제가 아내 목소리는 들었거든요. 아내는 뭐라 그랬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찬양에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이게 가치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낮은 것부터 가치가 낮은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비싼 건 나중에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비싼 것부터 먼저 얘기해요. 좋은 것부터 얘기하고 낮은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됐다 할 때 좋은 것부터 먼저 들이미는 거고 여기 유대인의 관습은 뭐냐면 이제 덜 좋은 거 먼저 여기 이거 보고 그 다음 진짜 좋은 거 내밀고 이제 사고방식이 완전히 반대인데 지금 은과 금 읽다가 지금 아까 그게 생각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인데 그건 나한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까 아무리 잡아 일으켜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못 일어나죠. 근데 잡아 이렇게 딱 하니까 그냥 힘이 팍 생기니까 그 순간 용수철처럼 아마도 팍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일단 잡고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여기서도 보면 아까 오전에서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셨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네 이제 들 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사역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서 하나님의 행하심 그대로 예수님도 행하셨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대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도 이 성령님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킬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하고, 그리고 담대히, 만약에 그런 영역이 없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은가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걸으라고 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일어나서 이제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성경 구절 뒤편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나면서부터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다리를 못 쓰는 채로 태어나가지고 매일매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최소한 2명 내지 3명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려가지고 짐처럼 들려가지고 앉혀놨다가 그 시간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려놨다가 여기 제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제 데려다 놓고 데려가고 데려다 놓고 데려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2시, 3시 이렇게 계속 하루에 3번씩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구걸하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신세도 많이 환탄했을 것이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뛰며 걷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육체는 이 사람과 같지 않게 이제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요. 우리의 영이 안진뱅이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안진뱅이일 수도 있고 우리가 힘을 잃어서 우리의 영 속사람이 힘을 잃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일어서서 걸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그 안에 모였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막 소리를 쳤겠죠. 그죠? 와, 내가 이제 걸어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크게 외쳤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기에 모였으니까 상당히 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마 그 사람이 다 주목해서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다 아는 거예요. 항상 성전 미문을 통과할 때는 이 사람이 보고서 통과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도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을 그곳에 기도하러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클레이라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거나 병 외에도 뭐 이제 그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는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기사와 이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상실되어지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본래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한 사람이 진짜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바로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믿으라도 그 관심의 대상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면 그게 올바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건데 근데 이것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이 부분이 출발하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칭송이 이어지게끔 되어지면 그 시점이 어디로 가면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일단 드러내게끔 돼요. 말로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에서는 이제 나니까 나지라고 그런 마음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마음이 일단 그렇게 되어지면요 모든 부분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 영역들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돈벌이 하게끔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돼요. 완전히 타락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능력으로부터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많은 피해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이분이 이제 기적의 그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더 나가면은 시간이 그렇고 요건 다음 구절은 이제 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살펴보는 게 좀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0절까지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전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주시하여 본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역의 방식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12제자들도 사도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물론 이제 이들이 사역했던 방식을 그렇게 이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들도 똑같은 걸 배웠던 방식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성령님이 능력으로 그 선포에 대해서 그것을 뒷받침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또는 일상생활에서 할 때 항상 그래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고요. 그럼 그 감동을 주시는 그 영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선포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죠. 아니야, 찬양하죠. 나오십시오. 예. 혹시 지금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까? 56단. 됐어요. 그건 아니에요. 165단. 그거 하고 끝내자고. 이제 자꾸 마지막 찬양을 얘기하. 주하고 90장 하죠. 주하고 90장. 주하고 90장입니다. 우리 항상 겸손의 그 십자가 죄와 수치 깨뜨리고 부활한 승리의 주 우리 항상 겸손의 그 십자가 죄와 수치 깨뜨리고 부활한 승리의 주 강하신 주 모든 죄에 허락됨도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주 폭풍 바늘 속에도 여전한 그 신실함 날 자유케 함께 지니 내 안에 계신 예수 폭풍 바늘 속에도 여전한 그 신실함 날 자유케 함께 지니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모든 죄의 억압도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 이름 더 높입니다 더 높입니다 더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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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신 주 강하신 주 모든 죄의 억압도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네, 계속 이제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밝히 드러나고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까지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많은 영역에서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 억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또한 그리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사 먼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과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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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순절날 120문도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성령이여 그 아버지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 그 오순절을 계기로 아버지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버지 이 시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사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억압들을 끌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죄의 사슬들을 온전히 끌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억눌려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싫어하며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당대히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사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경고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그리한 인하여 아버지 간곡해 되어지며 우리의 심령이 그로 인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세요. 하나님의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 앞에 아버지 당한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오직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파하고 우리가 아버지 극복하여 일어설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아버지 그러한 자를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여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아버지 항상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로서 일어서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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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십시오. 강하신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온전히 강하신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믿음의 용사로서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강력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력해 되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열망하는 그 강력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하세요. 지금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보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하나님이여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다른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세요. 하나님의 임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임하세요. 그 은혜를 오순절날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아버지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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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 복음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 가치관 가운데 세워져야만 이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믿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심령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그릇된 세상적인 가치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으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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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이 전하리 교회 가운데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길 온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옛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버리며 우리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을 청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함으로 그것을 다 없이 한 이후에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가운데 온전히 모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분명히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견고히
아버지 소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버지 조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감겨진 눈을 아버지 열어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장님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주님의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의 빛으로 강력하게 임하사 하나님 당신을 성령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아버지 변화될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고서는 주님 당신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아버지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없이 아버지 우리 자신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견고히 세워지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선별하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멘 오 주님 임하세요 주님. 주가복 49장입니다. 주가복 49장.
이런 시간이 가장 이제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이제 사랑을 고백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색하고 할 말이 없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신의 행위 쪽으로 자신을 보고서 사랑을 고백하려면은 그 사랑을 고백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을 알고 그러기에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기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로 하여금 평안을 알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나의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의 호흡이요, 당신은 나의 사랑 되십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당신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온전히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아버지여 당신의 영광을 거두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소치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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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더 알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과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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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과 저녁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또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케 하사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세요. 그 운전대를 또한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한 각자 쉴 때에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하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일주일을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